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에 차가운 비가 내리는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집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그 타이밍을 놓쳐서 하나님 슬픈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팀 하스의 Favor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성공한 사람이 아주 값비싼 2인승 오픈카를 타고 일방통행로로 쭉 달리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늘 만나고 싶어 했던 멘토였고, 또 한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아주 이상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느 쪽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옆에 한 사람을 보니까 온몸이 부상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져 있는 응급 환자입니다. 그의 차에는 한 사람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을까요? 머리를 굴려보시죠. 아픈 응급 환자를 데려다 주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를 태우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 또 평생을 사랑하며 함께하고 싶은 여인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태운다고 해도 아마 분명히 태우지 못한 다른 두 사람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시지요? 만일 이 고민을 예수님께 가지고 간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 응급 상황의 환자를 자기 차에 태운 후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만나고 싶었던 멘토에게 차 열쇠를 건네주면서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은 그 여인과 함께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걷든지 목적지에 간다면 어떨까요? 공감이 가십니까? 이게 이웃사랑의 삶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는 비결이고, 잃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얻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끌리는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공불락의 성인 그 여리고 성을 총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너뜨리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성을 들어가서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으로, 너희 힘으로 정복한 성이 아니니까 이 성에 있는 모든 건 여호와께 드려졌다. 그러니 손대지 마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는 대로 그 탐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이 엄미한 것도 알지만
그래서 그는 금은 보화 몇 덩어리와 옷, 값비싼 옷 하나를 자기 세워놓던 천막 밑에 감추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을 치다가 대실패를 하지요.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누가 했는가를 찾아내는데 말하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나오게 해서 대표를 나오게 해서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지파를 선택했는데 아간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래도 안 나오니까 또 한 번 제비를 뽑아서 그 아간이 속한 지파 중에서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를 택했더니 보니까 아간이 속해 있는 가문입니다. 또 한 번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아간이 뽑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한 걸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4번씩이나 제비를 뽑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간에게 뭐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12지파 중에 자기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은 무릎을 꿇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지파 중에서 자기 가문이 뽑혔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하고 무릎을 꿇었어야 되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기 가문 중에서 이제 자기 가정이 뽑혔을 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는 끝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앞에서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준 기회를 그는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자기 동족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그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한 그 자리를 우리는 사람들은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골이라고 하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잡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 결국 괴로움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심어야 할 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애써도 열매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들여다보면 두 분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분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요한복음 13장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내 모든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그때가 되었다는 걸 우리 주님 아시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절박한 자기 처지, 이제 그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고 고난당하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그 절박한 자기 처지에도 불구하고 선생이요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고 또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릴 제자들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의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가 왕이 되면 누가 우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할 거냐는 거 아니에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고 하는 걸 놓고 싸우느라고 서로의 발은 고상하고 예수님 발도 씻기지 못하고 만찬자리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거든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 사랑이 뭐고 정말로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 본을 보여서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 그 타이밍을 우리 주님 놓치지 않으시고 저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짓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였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고 죽지 아니하시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는 일에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그 타이밍을 놓치셨더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오늘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타이밍을 놓치셨더라면 우리는 참 사랑과 참 섬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타이밍을 놓치는 자는 언젠가는 후회하지만 타이밍을 맞추고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오늘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타이밍을 놓친 또 한 사람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롯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유다를 향해서 그 가롯 유다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최소한 5번 이상의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마음에 드는 어떤 제자의 발만을 씻긴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몸까지 씻겨나 너희가 몸이 깨끗하니까 몸은 씻을 필요 없고 이미 씻었으니까 몸은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어도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다 깨끗한 건 아니야 하고 이야기하셔요. 간접적으로 지금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나? 들킨 기분이었을 텐데. 또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더 간접 경고를 이렇게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동지인 줄 알았는데 제자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차버리고 배반하는 그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벌써 다 아시는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더라면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다른 기회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 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경고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직설적으로 나서셨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제는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쯤 되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써야 돼요? 그게 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적은 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양심에 마비되어 있던 유다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도대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요한을 향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그게 누구야? 좀 물어봐. 그때 이 요한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26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말씀, 직접적인 말씀 앞에서 반응이 없는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떡 하나를 떼어서 찍어서 주는 그 자가 그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떡을 한 조각을 떼어서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데 유다는 여전히 무반응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경고하는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설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26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27절에서 너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뭐 할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살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 즉 타이밍을 놓칩니다.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못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못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전혀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뗄 수 있었을까요?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돈에 지나치게 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경고 앞에 반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돈도 아니었잖아요. 은 30에 우리 주님을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도대체 은 30이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집 남의 주인의 노예, 남종이나 여종, 그 노예를 들이받아서 상해를 입혔을 때 값으로 주는 액수가 은 30세겔입니다. 여러분, 주인도 아니고 주인의 노예, 주인이 부리는 그 종을 다치게 한 값으로 주는 값이 은 30이라고 하면 많은 돈 아닐 것입니다. 그 많지도 않은 돈 때문에 사랑과 믿음과 함께 그의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그의 생명의 주님이신 구세주를 팔아넘겼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믿음과 명예도 다 팔아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팔아넘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돈에 끌려다니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타이밍을 놓치고 망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가룟 유다는 돈만 사랑하고 이 탐욕에 어두워진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열심당원 출신으로 그는 뭘 생각했어요? 독립운동.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내고, 그런 분이라면 누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민족을 해방시켜서 위대한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되는 그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같이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래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데 자기 뜻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을 알고는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고 돌이킬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주님 말씀 앞에 무너뜨리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미디안 광야로,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는 잊혀진 존재로 지나다가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야망도 없어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의 반응은 뭐였죠?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불러내신, 자기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부닥들여야 될 바로의 능력과 해야 될 문제의 크기만을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을 생각하고 내가 만나서 부닥뜨려야 될 사람들의 능력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의 초점을 옮겨서 내가 아니라, 내가 만날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해서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모세를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교회가 또는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과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일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흔하게 모세처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에이, 나는 아니야. 그래서 내 능력, 내 한계,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내가 부닥터려야 될 문제의 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크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서 부닥터려야 될 환경과 상황의 문제의 크기도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순종했더니 그를 통해서 그 거대한 바로 앞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서 살리고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여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을 수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모세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백성을 건져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또 바꿔 말할까요? 가룟 유다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고는 여러분과 내가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군가에 의해서도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니어도 세상에 악한 일들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년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누가 쓰여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한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닥터려야 될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몇 번의 기회, 즉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렇지 않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 번 주어졌어요. 타이밍을 다 놓쳤어요. 그 결과 어찌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해놓고 보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그 잘못을 돌이키고 정말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인데 그는 후회만 하다가 결국은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끈이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고 맙니다. 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1절은 우리에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말하기를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일까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저 사람 차라리 그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저 사람 차라리 그 위치에 없었으면 좋았을 거야. 저 사람은 차라리 그 많은 돈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가난했으면 좋았을 뻔했어 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비극일까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그러면 우리는 도둑, 멸망의 자식, 배신자의 대명사고 마귀의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아간처럼 결국은 고통과 여러분 비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사람,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사람, 배신자의 대명사, 멸망의 자식의 대명사로 쓰여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이제 결산하는 이 시점에 우리를 들여다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이루고 싶으셔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설 기회를 우리 주님은 주십니다. 끊임없이 다가오시는데 오늘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사람,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치고 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걸음을 주어도 소용없습니다. 열매 못 거둡니다. 심어야 할 때 심어야 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다가, 근데 우리 주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의 아픔보다 뭘 더 생각하셨어요? 오고 오는 세대 여러분과 내 얼굴을 보셨습니다. 내가 맞지 않으면,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상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음을 얻을 수 없고 고침을 받을 수가 없고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그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 삶의 현장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아니어도 되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6만 교회가 있다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송탄중앙침례교회 우리 교회 안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지만 할 수 있으면 나를 붙들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우리 회사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처럼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회사를 일으키는 것 세상에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타이밍을 놓치지 맙시다. 어리석게 하나 붙들려다 다 놓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살려다가 죽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도록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하나님이 사건과 사고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데 못 깨닫고 돌이키지 못해서 그 타이밍을 놓쳐서 혹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처럼 그런 비극에 빠진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심령을 열어주셔서
환경과 상황과 사건과 오늘 이웃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종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내가 부탁드려야 될 환경에만 크게만 집중하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크기를 믿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회를 붙들고 타이밍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에 고집을 부리다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입장만 생각하다가 내 이익만 생각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불러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크기가 아니라 내 능력, 내 상황만 보고 내가 부득드려야 될 환경만 보다가 하나님 기회를 놓쳐버리고 타이밍을 놓쳐버렸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에 10의 1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견금과 건축 예물과 또 주연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심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신 기회를 붙들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쓰여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게 하시면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여짐 받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